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특권을 갖고 예비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자녀된 자가 부모님을 향하여 마땅히 갖춰야 될 효에 대하여 하나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또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중에 근심과 걱정과 질병이 떠나가며 평안과 소망과 감사와 기쁨과 또한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믿음의 인생의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 성가대가 또 하나님께 찬양, 또 우리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맞추어서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나오셔서 우리 아동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충분히 은혜 받았습니다. 그 표정이. 보니까 초등부만 해도 벌써 사춘기 들어와갖고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게 자기 얼굴 가리는 용으로 적당하게 이용하고, 유치부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 그냥 보기만 해도 또 아이들도 아주 밝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유초동부 또 유치부의 찬양이 있었지만, 또 그보다 더 어린 유치부도 보니까 벌써 우리 교회 헌화식을 했던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커서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또 특송하는 모습 보니까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6년 어버이 주일이면서 또 헌화식을 겸해서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5가정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믿음을 따라 헌화식을 이 시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부모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헌화식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헌화식에 참여할 우리 어린이들은 5명인데요. 5명의 성이 다 같아요. 다 이시예요. 그래서 특별한 헌화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헌화하실 가정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단을 향해서 앞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헌화식은 유아 세례가 아닙니다. 아이의 믿음이 아닌 부모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맡겨드리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이아빈, 이송호, 이지유, 이지호, 이주명의 부모님들의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제 물음에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맡기신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조건 없는 사랑과 믿음임을 알고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사랑과 규율로 자녀들을 기르시겠습니까? 그대들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왜 필요하며 십자가에서의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까지 도우며 주안에서 양육하시겠습니까? 그대들은 규칙적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말씀 안에서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녀들의 은사와 열정이 사용되어지도록 도우며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회중들을 향하여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른손을 들고 제 질문에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늘 하나님께 헌화하는 귀한 생명, 아빈, 또 송호, 지유, 지호, 주명, 이들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영적인 가족으로 환영하며 그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기까지 사랑의 수고와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도움과 기도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각 가정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빈이 가정부터 등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운한 형제와 구지연 자매의 셋째 되는 아이입니다. 아들인데 우리 아빈이를 위해서 아빠 되는 이운한 우리 형제가 자녀를 아빈이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도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빈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맡겨주신 행복, 생명인 아빈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아빈이에게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크게 넓혀 주셔서 모험을 하고 도전함으로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빈이 마음에 늘 창조적인 생각이 넘쳐나게 하시고 앞날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착실히 계획을 세워 자신의 일에 스스로 노력하며 살게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든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많은 사람을 돕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송호 어린이 가정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석 형제와 유혜선 자매 가운데 주신 첫 번째 아이입니다. 우리 송호를 위해서 우리 아빠 되는 우리 이종석 형제가 기도할 때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원하던 귀중한 생명인 송호를 보내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건강히 잘 양육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송호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늘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건강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기업에 귀한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함으로 남을 사랑할 줄 알며 남들에게 사랑받는 송호가 되게 하옵시며 아멘. 저희들이 송호를 양육함에 있어서 올바른 선과 악의 기준을 삼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저희들에게 주시오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는 저희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기원 황선님 자매님 첫째 딸 지우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귀한 딸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 부부의 연약한 믿음으로 헌화식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10달간의 긴 시간 동안 이상소견 없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기도한 모습 그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귀한 딸을 만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런 잠언 9장 10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지혜로움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딸로 자라기를 소망하며 지혜로울지 깨우칠 지유라는 이름을 선물해 주시고 저희 부부에게도 감동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유가 이름처럼 하나님을 먼저 알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행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학문과 법을 아는 것보다 그보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늘 베풀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딸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사 친구들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하시고 어른을 존경하고 잘 섬기게 하시어 늘 주위에 좋은 친구들과 이웃이 끊이지 않는 복된 딸로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무엇보다 늘 건강하게 하시고 지금껏 지켜주신 같이 평생 건강함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하면 실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승리함을 깨닫게 하시고 느리더라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결정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어 급할 때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고 형통할 때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묻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부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시어 지유를 양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만 앞세우는 것이 아닌 주의 말씀을 심어두는 일에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지유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지유가 되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부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모든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호 형제, 신소영 자매 첫째 아들 지호네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정들은 이종석 형제, 또 이기원 형제, 이준호 형제 가정은 같은 목장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갖고 출산하고 그 목장 가정이 이렇게 헌화식을 하게 됐네요. 함께 기대해 주십시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너무 부족한 저희 가정에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호가 주님을 순종하고 어렵거나 힘들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아이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지호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아이가 아닌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주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지호에게 허락해 주세요. 저희 부부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지호를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지호에게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호가 엄마 아빠의 믿음과 주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 지호 곁에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신영 전도사님, 고혜진 사모님, 둘째 아들 주명이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오면 거의 이렇게 아이를 갖더라고요.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하나의 생명, 또 하나의 선물, 또 하나의 감사가 생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명이를 잘 양육하게 하시며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선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이 아이를 통해 주님께 또한 영광 돌립니다. 주명이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며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이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명이가 이름처럼 주님 앞에 새겨지는, 또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새겨주는 그런 아이로 자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 성령 충만한 아이로 자라가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큼 사랑 많이 받고 또한 사랑 많이 나누어주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회중들을 향하여 돌아서시고요. 우리 성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는 찬양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아시죠? 이 찬양 하시는 동안 가족이나 또 목장에서 또 축하할 일이 있으시면 이렇게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 계시면 나오셔서 그렇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을 담아 이 가정을,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잠깐 앉으셔서 이 가정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건강과 그 삶의 형편과 또한 이 아이들에게 아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달라고,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않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아이들과 이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생명 주신 사랑받기에 합당한 저희들에게 태초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자녀들로 아버지 내리소서 주님께 축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갈 길을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맡겨진 이 가정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 위에, 임마누엘 가정 위에 하나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감사, 태열을 주시면서 감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하셨듯이 이들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해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생명의 그르실 분도 여호와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 수 있는 행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나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불계절이 이룰 수 있도록 주여 그리스도의 피로 붙잡아 세워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유의 양성, 하나님 온유의 열매, 하나님 오늘 천년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헛될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 잘 양육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삶의 형편으로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자녀들 기도한 대로 축복한 대로 되어지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로 함께 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축복하며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읽은 지가 아득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 한 15분 정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집약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서기 위함이라. 그럼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그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읽지 않았지만 5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데 행해야 할 그 일이 뭐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죠.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행하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행해야 되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죠. 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믿음으로 행해야 될,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대로 행해야 할 그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부부입니다. 부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죠. 조심성 있게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마땅히 행할 바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오늘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데가 어디냐? 부부입니다. 부부. 가장 어려운 관계가 어디냐? 부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닌 겁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조심 있게 주의 뜻을 분별하며 세월을 아끼는 부부. 여러분, 22절부터 33절까지 부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땅히 믿음으로 행해야 할, 자세히 주의해야 할 가장 먼저, 가장 길게 표현된 것이 부부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지면 부모님을 향한 것도 어려워집니다. 자녀를 향한 것도 어려워집니다. 교회에 대한 헌신 어려워집니다. 자녀만 잘 키우면 되지. 내 남편은 마음이 밀어내고, 아내는 밀어내고. 그게 그렇게 집어치운다고 치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남편이 치워지지 않아요. 아내가 치워지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려친다고 치워지나요? 안 치워져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어요. 치워지지 않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아멘. 내가 할 만큼 했어. 아니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행한 후에 일어서셔야 돼요. 지쳐서 쓰러지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 겁니다. 일어서셔야 됩니다. 왜 일어섭니까? 다시 행할 수 있는 자세가 일어섬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내를, 남편을 아끼고 사랑하고 순종했습니까? 근데 마음으로 지웠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일어서지 않고 있습니까?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습니까? 주저앉은 거예요. 주저앉은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일어서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부부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남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몰라서 그래. 집사님이 몰라서 그래.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어느 남편이나 어느 아내나 하나님께서 만만한 사람 붙여준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알잖아요. 우리 어르신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뵈면, 책으로 쓰면 10권 넘는 남편에 대해서만, 남편의 10권 이상 쓰실 내용들이 충분하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6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믿음으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될 두 번째. 자, 6장 1절 읽습니다.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3절,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부모님을 향한 공경입니다. 순종과 공경이에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든지 인격적이든 비인격적이든 편애를 통한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혹여 심한 시집살이로 인하여 부모를 향한 쓴뿌리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부모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든 이거 따지는 게 아닌 거죠. 자녀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삶을 돕는 거예요. 건강을 보살피는 거죠. 필요한 것을 제공해 드리는 게 공경인 겁니다. 내가 할 만큼 했어. 다른 형제보다 내가 더 많이 했는데, 혹여 동서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을 향한, 시댁을 향한 마음에 접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십시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일어서십시오. 일어서면 또 할 수 있는 준비 자세입니다. 하나님 보고 하는 거죠. 축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질을 주지 않아서, 아니요, 부모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무언가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받을 기회예요. 감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럼에도 존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고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부모에게 먼저 잘하셔야 돼요. 내 자녀를 향해서는 잘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신경 쓰는데 부모님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말씀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해야 돼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렇게 행하여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녀만 끌어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다면 잘 섬기고 공경하고 존경하십시오. 아멘. 세심하십시오.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축복 있는 약속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건 원리예요. 이것 하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 4절 말씀이죠. 한번 읽습니다. 예,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할지, 상전을 향하여, 직장 상사를 향해서, 사장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일해야 될지, 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 상전들은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9절 말씀 보시죠. 9절 말씀 읽습니다.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위협하지 마라, 누르지 마라,
네 상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모든 관계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주 안에서와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모든 관계 가운데 마귀의 관계가 있다. 악한 사단이 부부간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하고 감정대로 행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남편을, 아내를 대하고 부모님을 대하고 자녀를 행하고 직장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12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남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효도하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에서 성실하게 순종하고 일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일어서십시오. 또 할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럼 믿음 생활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끝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자세히 주의하여 이겨내라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겨내십시오. 다시 부모님을 또 더 섬기고 자녀를 진리로 양육하고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집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들어봐도요, 야, 진짜 심하다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 일들이 있어요. 부부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막 제 마음에도 여기까지, 집사님, 그래, 여기서 끝내. 막 내가 막 속상해갖고, 그래, 여기서 끝내. 이 얘기하고 싶을 만큼.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전신갑주가 뭡니까?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공격과 수비를 막아내고 행할 수 있는 완전 무장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시부모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서간에, 형제간에, 직장에서 다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똑같아요. 헌신하고 또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다시 일어서는 게 그게 승리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다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전신갑주 14절부터 전신갑주를 취하는 방법, 구체적인 내용이 쭉 나왔어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14절 말씀 읽습니다.
전신갑주에 있는 첫 번째가 뭐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를 띠라. 가장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라.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믿죠. 하나님, 제가 알아서 믿을게요. 제가 알아서 행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십시오. 나는 공부 이 나이에 그냥 믿으면 되지. 아시는 것만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판검사가 알아서 판결하면 안 됩니다. 검사가 알아서 판단하면 안 돼요. 선고하면. 여러분, 법전을 갖고 법 조항에 맞는 그가 많이 공부해서 판례까지 다 들추겨서 거기에 근거를 갖고 선고를 내리고 판사는 형량을 선고하고 해야 되는 거죠. 판결하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대충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아셔야 됩니다. 아멘? 예, 훈련 받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야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여 낸 다음에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충 사니까, 알아서 사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힘든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가정이 엉망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다 가정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데 이걸 무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를 띠고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저앉으면 지는 거다. 지는 거예요. 일어서야 이기는 겁니다. 또다시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축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자녀 잘 되는 것, 내 사업 잘 되는 것, 부모님께 먼저 잘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부모님을 향하여 순종과 공경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순종하고 공경했습니까? 나름대로 참고 인내했습니까? 저희의 가정의 부부가, 또한 부모님을 향하여, 또한 시부모님을 향하여, 또한 처가를 향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모든 일을 행하고 일어서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인데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한 두 가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돌아온 주 토요일에 우리 총 남녀 선교회가 주관하는 지역에 있는 학교의 장학 사역을 위한 바자회가 있게 됩니다. 토요일에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맡은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서로 이웃들에게도 권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의 목자들과 또한 교육기관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있다면 교육기관에 우리 교사들 또 맡은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쓰고 남아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드린 10의 1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저의 삶에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부모님을 향하여서도 물질을 드리고 섬길 수 있도록 물질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저의 형편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기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힘다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물질을 하나님 통하여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저희 행하는 일들 가운데 잘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사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심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감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감사의 승리가 저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견금을 드리며 세품센터금을 드리며 또한 분리개척을 위하여 또한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자원하는 마음에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평생 그렇게 쓰여지고 드려지고 나누고 그리할 수 있는 믿음의 복과 생업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로 인하여 범죄치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